심술은 변화되는 것도 우리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로마도 8장 다시 들어갑니다. 9절 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내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해서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도 살리시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다 영 문제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영에 대한 감각을 언젠가는 우리가 인지를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 핵심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다. 자, 주의 영,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그죠? 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갔습니다. 자, 진리가 다른 말씀이지, 진리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왜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한테 임하셨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다 믿어야 되거든. 말씀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 믿게 만드는 그 역사가 성경에는 영이라 표현하기 때문에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믿게 하시는가? 믿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 이루게 만드는 그게 목적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걸 이루고 할까요? 그걸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십니다. 8장. (3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자유가 뭡니까? 자유는 죄에 대한 자유죠. 그죠? 그러니까 죄 중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입니다. 그게 자유인데, 자유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 죄 다 이깁니다. 말씀이 들어오면요, 그 말씀이 있는 생명의 빛이 우리 모두 어둠을 전부 다 밝히고 무엇이 어디서 잘못됐는가 다 밝히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에 담긴 생명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가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분이 몇 번 보이셔가지고 잠깐 복습하고 그래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 중에 주의 말씀에 가는 겁니다. 설교 많이 들었지? 한 30년 들었습니다. 그 말씀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랍니다. 죄.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도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만 버리신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거든요. 전부 다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에 거하게 만드는 이 역사를 머리 들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의문에 속한 것도 사람을 죽인다 합니다. 의문이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진리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전부 다 지식이 되는 거라. 지식이 돼가지고 아는 거는 많지만 그 말씀이 익하게 해서 죄에서 벗어나든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다 그런 일은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지식이라도 그것이 지식이 되면 다 망합니다. 여러분. 다 죽습니다. 살리는 것은 뭐라고 해요? 영이랍니다. 영. 살리는 것은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살리는 작업의 영이 도대체 뭔지 어떤 작용으로 이루어가는지 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영상 굉장히 중요한데 주의 말씀에 거하게 하는, 자,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데
이것이 지식이 되어서 성경은 완전히 도산돼 지옥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 듣는데 이게 영의 역사를 풀어내가지고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적용됩니다. 적용.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신데 우리가 말씀 받았으면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서 화돼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화돼야 됩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 그죠? 그러면 어떤 작용으로 그 말씀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수십 년 설교 말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별로 안 세워지지. 왜 안 세워질까요? 그 이미 정확히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 받은 말씀이 그 속에 심령을 찌르고 꼬꾸라지게 만들고 그 말씀 때문에 모든 시간을 여러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형상 이루는 방법이 뭡니까? 저절로. 이게 기가 막힌데 다 저절로입니다. 저절로. 우리가 예수가 힘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일단은 이 역사는 우리가 할 건 별로 없습니다. 그분은 영이 다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이 뭘 어떻게 할까요? 받은 말씀이 우리 마음에 꼽히게 만듭니다. 그 말씀이 거하게 만들면 그 말씀이 순종화되는 거라. 그러므로 이게 분별이 안 되고요. 설교 말씀 들었다고 지식이 많다고 영성이 깊어지고 죄 자유한 거 절대 아닙니다. 방법은 영의 역사를 이루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아들 형상을 딱 변화받습니다. 주의 영이 뭘까요? 자, 영의 속성이 하나님 영이세요.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었습니다. 진리가 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기 위함이라 하시거든. 그러니까 영은 우리 가운데 임할 때는 생명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작용을 이루어가지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가. 그에 대한 인지가 되면, 굉장히 은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실 때 민족적인 왕자를 가하고 주님 따라왔습니다. 그 주님 뭘 하시는가 밑에 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33절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보고 자유케 되라 하느냐. 무슨 종입니까? 죄의 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사람도 여기 못 벗어납니다. 죄의 종입니다. 몸이 죄의 몸이요 사망의 몸이요. 그러니까 몸이 있는 한 죄는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의 핵심을 잘 모릅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남의 노예가 된 적이 없는데 뭐 자유하라 하느냐? 엉뚱한 말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십니다.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 받았습니까? 그 말씀이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 말씀 받으셨다면 그 말씀이 내게서 실현되어야 되는 거라. 그 말씀 받을 때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지. 왜요? 죄의 종이거든. 죄의 종은 영원히 아버지 집 못 갑니다. 여기서 아버지 집이 어딥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 못 간다습니다. 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가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를 자유케 하면 네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럼 이 자유도 보십니다. 네가 내 말에 가면 우리가 주님 말씀에 가할 수 있는 핵심이 뭡니까? 아들이 자유케 합니다. 아들이 자유케 하세요. 보십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지. 믿음이 들으면서 하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은사가 있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선물이기도 하고 은사로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작용이 핵심이 뭐라고요? 아들이 자유케 하면 우리 자유해집니다. 그러면 아들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 자유케 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자유케 할까요? 이걸 우리가 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누구십니까? 지금 주님이 영이라 하시거든. 예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만드세요. 이거는 아들이 합니다. 아들.
그러니까 일단 내가 잘해서 이루 가겠다는 생각 다 버리셔야 합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속성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좀 더 말씀에 가까운 삶을 이루가지 않겠나 봅니다. 믿어보십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핵심 뭡니까? 주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 그 말씀에 거하면 죄의 종이도 자기 위해서 천국 들어가겠지만 너희가 내 말씀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면 이는 게임 아웃입니다. 주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숱하게 많은 말씀 받았지만 그 말씀이 내게 남아있습니까? 왜요? 예수님 말씀이 너희를 죄에서 자유롭게 만들고 천국 들어가게 만드는 이 핵심인 내 말이 너희 마음속에 답을 공간이 없다. 이 예수님 자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 믿는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수십 년 설교 들어왔는데 이거 잘 됩니까? 왜 안 될까요? 이거 원인 분석해가지고 완전히 바꿔놔야 됩니다. 아들이 자유케 하면 다 되세요. 그 아들이 자유케 하는 의미가 뭡니까? 믿음도 그분이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좀 잘하면 되는 영역이 아니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본받는 거거든요. 이 방법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취지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자, 주시고 히브리서 2장 한번 보십니다. 2장 1절. 건강 알았는데 마치 앞에 맞은 것처럼 몸이 사풀리곤 중입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뭘 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거든. 들은 것은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려 떠내려가는 것과 염려하노라. 우리 문제가 뭡니까? 숱하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씀 받았다고 믿음 있는 것으로 착각한 거라. 아닙니다, 여러분. 숱하게 받았는데 우리 속에는 흘러 떠내려가 말씀이 없는 거라. 왜 그럴까요? 너가 마음속에 내 말씀을 담을 공간이 없대요. 담을 공간이. 왜요? 하나님이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주의 영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원가소라 표현했습니다. 제가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영의 세계 만들고 이 땅의 세계를 만들어 가지고 인간을 세우시고 천사는 범죄하면 끝입니다. 인간은 범죄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거라. 그걸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전부 다 이루었습니다. 십자가 고난이 왜 필요할까요? 그걸 이루셨거든. 그런데 예수 죽으셨다가 인간을 구원하시는 모든 근거를 마련하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세요. 왜요? 그것 이루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창세전부터 이루어져 왔던 구원의 경륜이 그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체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 말로는 성령이십니다. 성령. 성령님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영광 오기 전에 이 땅에 안 계시다고 그랬거든. 하나님은 계셨지만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성령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가 좀 다루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실제 하나님과 똑같은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게 만드시는. 자, 보십니다.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더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각에 대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을 공변대의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당하여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는 바니. 보십니다. 다 진리 말씀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은 생명이라 말씀하지.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의 때 풍성에 기여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영적 출생입니다. 영적 출생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영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으면 무조건 하나님 아들 됩니다. 아들 되면 뭘까요? 모든 죄에서 벗어난 예수님의 형상과 똑같이 이루어갈 수 있는 아들 될 수 있답니다. 방법은 오직 주의 영으로. 그래 보십니다. 어떤 추세로 어떤 단어로 말을 푸냐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8장. 자,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교회 가운데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진리를 전할 때에 못 깨닫는 사람 많습니다. 왜요? 여러분, 출신 성분을 다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태어난 자는 양자형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아버지 엄청 덥습니다. 목사 엄청 덥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족적인 왕따를 가고 따라오고 있는데 예수님 평가가 뭘까요? 너희는 내 말을 마음에 담을 공간 없대요. 왜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는 거라. 전부 다 마귀 새끼입니다, 여러분. 밑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뭐라고 해? 아비 마귀에서 났다는 거라. 자, 성령님은 진리형입니다. 진리형인데 말씀 받는 그 영적 상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말씀은 좀 못 알아들어 주십니다. 왜요? 젖이 있고 이웃이 있고 밥 있고 고기 있거든. 어른은 당연히 고기를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것과 말씀 못 깨닫는 것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으로 난 자가 아니라 하십니다. 마귀 새끼입니다, 마귀 새끼, 여러분. 자, 지금 제가 뭘 설명하십니까? 우리 구원의 핵심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믿는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거든. 근데 그 믿음의 역사를 누가 이루어간다고 해요? 예수님이. 내가 그 말로 누구를 자유롭게 만들겠다 하시거든. 그러니까 그 주님은 우리에게 영으로 오셨거든요. 영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분의 모든 우량하심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그러므로 말씀 받는데 말씀 못 깨닫지. 못 깨닫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속에 말씀을 담을 공간이 없는 거라. 기억하세요. 민사람 아닙니다. 민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성령 역사로 예수님과 똑같이 변화되거든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의 역사가 있으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닮아가는 영광에 대한 영광으로 주님 닮아가는 과정을 실제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이건 교리가 아닙니다. 체험입니다. 체험이라면. 이게 안 되면 그러니까 앉아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영적 소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의 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너희 속에 그래도 영이 없으면 주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거든요. 예수 믿고 안 믿고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 영이 있는가 없는가 그겁니다. 하나님 영이 없으면 절대 영의 생각 불가능합니다. 육의 생각은 다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 생명과 평강인데 영의 생각 가질 수 있는 가능성 제로입니다. 제로. 왜요? 그러니 말씀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태어난 자가 아니라 봐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민족적인 왕따를 각오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설교당하면 사별 못한다거든. 그런데 그렇게 따라오는데 예수님 평가하는 너희는 마귀 새끼다. 왜요? 내 말씀을 너희 만판에 담을 공간이 없답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라. 맞습니까? 사도행전 8장 한번 보십니다. 자, 20절. 시몬 베드로가
안수하니까 성령님이 있습니다. 그 돈 주고 사는 있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20절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뒤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해서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시몬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 마술사가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 맞습니까? 너는 마음이 약하니 하나님의 분깃도 전혀 없대요,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이 악하다는 거라. 자, 왜 우리가 주님 말씀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제가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마음이 악독하니까 말씀 받아도 말씀이 아닙니다. 엉뚱하게. 그러면 말씀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반응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혹시 내가 마귀 새끼는 아닌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진리 가운데 인도받아 가는지,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셔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다 망합니다. 히브리서 4장 보십니다. 사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왜 두려워할까요? 자, 3장 18절 19절 가르치십니다. 시작.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 뭡니까? 믿음.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너희가 순종 찬양으로 믿지 않았고 믿지 않음으로 안식에 못 들어갔다 결론 내립니다. 받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지, 순종이 없지, 다 지옥 갑니다. 어떤 말씀 받았습니까? 그 말씀에다 순종이 나와야 됩니다. 그 순종을 누가 준다고 해? 아들이 자유케 하며 자유해 줍니다. 어떻게 하면 아들이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를 만들까요? 지금 그거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순종입니다. 자,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 왜 두려워할까요? 믿었는데 순종 안 하니까 다 지옥 갔더라 그 말이거든. 자,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왜 천국 못 들어갈까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선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듣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였습니다. 받은 사람이 그 말씀 받을 때 그 말씀 믿음으로 안 받았는 거라. 믿음으로 안 받았다 그게 뭘까요?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공간이 없더라. 마음이 바르지 못하더라. 마음이 악독하더라. 그래서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알게 모르게 작업을 다 해가세요. 그래서 성령께 좀 민감하게 반응하시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아들처럼 만들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을 무조건 깨닫고요. 그분과 함께 가르치시면 복이 되게 될 줄 압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역사할까요? 핵심이 뭡니까? 일단 기도지, 그죠?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거든. 기도 안 하면 그거 없습니다. 왜 될까요? 말씀이 그림의 떡입니다. 떡. 말씀과 기도를 사람이 그렇게 신디라. 들은 말씀을 어떻게 시킬까요? 기도 없거든. 성령 역사는 못 만난 거라. 사거리 다 지옥입니다. 지옥 여러분. 더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말씀 받은데 그 말씀 믿음으로 합치 안 했다. 그 말씀을 안 받았다. 그 말씀 마음에 받을 공간이 없다. 그 말씀 흘려 보냈다. 전부 다 사망입니다. 이런 사망.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받으셔야 돼요. 왜요? 지금 죽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 문제 가지고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를 성령에 이루어갈 때 성령 역사가 뭔가
깊이 인식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의 생각이 가능하고 주님 닮아가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믿음의 역사가 없습니다. 왜요? 성령 역사가 없거든. 문제가 뭡니까? 우리 마음 상태입니다. 마음 상태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경외하기도 하고 영적 출생에 대해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어떤 마음은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거듭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로 폼 잡고 있을 뿐이지 전혀 우리 구원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로 여러분. 교회 가운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몇 명 될까요? I don't know. 그런데 말씀에 반응만 보면 금방 표가 납니다. 여러분.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친구를 잘 만나가지고 친구들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라. 옥상 올라와가지고 옥상에 사람 그늘 주십니다. 옥상 올라와가지고 옥상에 그 집에 구멍을 떴습니다. 허물어졌는데 구멍 뚫으니까 어떨까요? 예전 설교하고 계셨는데 막 떨어지겠지. 근데 그걸 누가 한마디 이야기 안 하시는 거라. 예수님이 한참 지켜보시다가 저희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는 거라. 아들아, 네 믿음이 있도다. 일어나라. 적시를 하십니다. 적시가 여러분. 적시를 하십니다. 성령 역사는 믿음을 만들어갑니다. 믿음을 만든다고 순종입니다. 순종. 너희 속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시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의 찬미하고 말씀이 있으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근데 당체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마음에 담을 공간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표현으로 본다면 마귀 새끼입니다. 마귀 새끼.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하나님의 그 분기가 너나 관계없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한번 보십니다. (17절) 시작. 믿음을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다. 그 믿음은 죽었습니다. 죽은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자, 밑에 보십니다. 자, 20절 시작. 14절 시작.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은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교회 나가고 전부 다 지옥 다 간다니까. 왜요?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는데 거기 없습니다. 거기 여러분. 거기 없으면 뭐 없다고 해요? 거듭남 두고 봐야 됩니다. 거듭남이 없다면 말씀 못 받습니다. 알아들을 줄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시는데 거듭났다면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말씀 듣는 사람은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가지겠지. 그 스파크가 아들이 너를 자유케 만들어주겠다 하시거든. 그러면 자유해집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거거든. 그래서 믿음을 행하지 않으면 그거 다 사망입니다. 말씀 받아도 행함이 없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고 능히 자기 구원, 영혼 구원은 안 된다 합니다. 여러분. 말씀 어지간히 받아가지고 눈도 까딱 안 하지. 심장이 떨리고 내 믿음 없으면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반응이 없으면 이게 지옥 가는 길임을 분명히 깨닫고 받아들이면 심장이 떨립니다. 보면 덤덤하게 잘 받고 있거든요. 은혜 있는 건지 뻔뻔한 건지 내가 구분은 잘 안 되지만 어떤 말씀 받은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야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자
26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영혼이 없지. 그 죽은 겁니다. 언제 영혼이 떠날까요? 뇌가 죽었다. 뇌수 상태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왜요? 영혼이 붙어있거든. 언제 영혼이 떠날까요? 생명이 어디 있다고 해? 피 속에 있습니다. 피 속에. 죽어서 피가 굳어가지. 피가 굳어가면 영혼이 못 있습니다. 나와야 됩니다. 영혼 없으면 죽으면 뭐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받으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자유케 하시면 다 자유됩니다. 강구라지 주의 손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드릴 때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나요? 보다 가늠됩니다. 가늠돼요, 여러분. 마귀 새끼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찔림이 있는지 마음에 그 말씀 담을 공간이 없는지 그 금방 표가 납니다. 그래서 말씀 받을 때 겸손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영이 다른 말로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는데 로마서에 보니까 첫째 성결의 영, 그 다음에 생명의 영, 그 다음에 양자의 영, 아들의 영. 로마서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정확히 뭔가 인재가 되면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속성에 대해서 인지하게 될 것이고 그에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건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받은 말씀 사거리다 순종하면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켜야 되는데 잘 안 되거든요. 왜 안 될까요? 1차적으로 믿음이 헛방입니다. 헛방. 우리 믿음은 받은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데 그런 반응이 전혀 없는 거라. 왜 그럴까요? 말씀 듣는 귀가 없습니다. 말씀 받았다면 받을 마음의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예수님 인사입니다. 사거리다 망하게 될 줄 알면서. 자, 성결의 영이 우리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독생하신 아들 신성으로 계셨는데 인간 몸 있고 인성 가족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로마 1장 4절을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됐답니다. 하나님 아들로. 인정입니다. 인정. 이때는 하나님 아들 맞습니다. 예수님이 인성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 아들 맞는데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들 맞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받아 하나님의 자녀거든. 양자영의 sem으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데 그런데 아들이 인정을 못 받는 거라. 왜요? 인성을 가지고 있거든. 인성이 해결되면 주님과 똑같은 작업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언제 하나님 아들 인정받았다고 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난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받으세요. 그런데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아들로는 인정이 안 되는 거라. 언제 있는 일일까요? 부활할 때. 죽었다가 언제 부활할까요? 십자가 진 사람은 부활할 겁니다. 십자가 안 진 사람은 사망의 벌로 들어갈 거고. 그러므로 성결의 영의 역사가 우리가 이제 충만히 임할 때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았더라. 성결의 영으로 충만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성결의 영으로 충만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인정받았더라. 인정이 뭘까요? 성결의 영으로 충만한 겁니다. 다른 말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시면 모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아들임을 인정받는 결과를 만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누가 한다고 해요? 성결의 영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지속적으로 가셔서 기도 가운데 교통하시고 그분이 임재 기름 가운데 가는 거 중요합니다. 자, 믿음 다 알지 말씀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을 통했으만이 어떤 작용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아들의 형상으로 변할 수 있다 얘기하시거든. 그것은 뭔가 정확히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자, 성결에 임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인생 속에서는 죄는 없지만 거룩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자, 죄 없음과 거룩은 다른 것으로 맞아요. 거룩은 뭘 의미할까요?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분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됩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11조는 거룩합니다. 많은 돈이지만 그 돈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별이 안 됐거든. 근데 11조는 하나님 거니까 그 자체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세요. 그런데 거룩하지는 않는 거라. 언제 거룩이 이루어졌다고 해? 하나님 아들로 인정될 때, 이때 거룩함이 이루어졌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죄 없는 것, 거룩은 다릅니다. 모든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한번 보십니다. 전서 4장 자,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골을 쫓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보십니다. 모든 남편은 아내에게 거룩하고 존귀하셔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아내는 남편을 향하고 남편에게 분별되어 있는 거라. 세상 여자가 많지만 그 여자와 아내는 다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되었거든. 많은 여자 가운데 내 여자라고 하나님께 구별되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아내 취할 때에 절대 거룩하게 취하지 이것저것 손대지 말하는 거라. 왜요? 하나님께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듯이 아내는 남편에 의해 구별되었거든. 그러니까 아내의 취할 때 왜라고 해? 거룩함을 취합니다. 아내 취하고 남의 여자 안 됩니다. 노타치입니다. 그럼 거룩이 깨집니다. 거룩하면 뭐라고 해요? 존귀합니다. 존귀야. 미스킨 연모하고 마누라 좋아했더라. 그거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하나밖에. 거기 존귀입니다. 존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듯이 모든 이런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남자 있지만 내 남자, 내 남편 완전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존귀합니다. 존귀해. 존귀함으로 아내를 취할 줄 알아라는 거라. 그런데 세상 사람이 이거 취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우리는 이걸 요구를 하는 거라. 가능합니다.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는 분 아멘 하십니다. 남편을 존귀하게 여기는 분 아멘 하십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대하는 분 아멘 하십니다. 물어보는 내가 그러지. 물어보고 나이 걸래. 쓸데없는 질문을. 그러므로 아내 취할 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취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만 구별되십니다. 세상 모든 것과 좀 다릅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수 있거든. 구별 뭐하지? 거기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된 것과 거룩한 걸 구별할 수 있는 은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니다. 그러면 거룩한 속성이에요. 좀 어려운 건데 강사가 괜찮아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자, 보십니다.
거룩은요, 어떤 속성이 그렇다, 속성이. 예수님 안에 성령의 기름 부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을 때에 이 기름 부음 보고 성령은 성결의 영이 역사한다고 해요. 성결의 영. 성결의 영이 뭘까요? 예수님 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로 인정을 못 받는 거라. 왜요? 육신의 몸 가졌기 때문에 거룩하지는 않거든. 언제 거룩하게 됩니까? 성결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럼 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게 만드신 성결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거든요. 성결의 영이 뭡니까, 여러분? 성결의 영이. 이거는 외적인 형태가 없습니다. 형태가 없고 어떤 속성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속성이. 예를 들어 그 보이차, 저는 주도 안 먹습니다. 왜? 차는 싫어하거든. 차를 먹으면 목이 말라서. 자, 보이차를 물에 집어넣으면 보이차 성분이 물에 점점 녹아내리지. 거기에 성결의 영이 역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면 우리가 자유해지는데 성결이 우리한테 들어와가지고 그분이 운행하시면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라. 그걸 다른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맹물인데 때가 되면 맹물 속에 색깔이 들어가는 거라. 그 색깔이 거룩입니다. 다른 말로 속성입니다. 속성. 우리가 잘해서 폼 잡아 잘해야 되는 것도 기도 좀 하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어떤 하나님을 닮아가는 속성 자체가 우리 가운데 길못 믿고 운행하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왜 될까요? 우리가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어 갑니다. 그런데 거룩은 아까 말씀드렸지 죄 없은 거는 다릅니다. 죄 없는 거 거룩은 속성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믿을 때에 뭔지는 잘 모르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때 필연적으로 나올 게 뭘까요?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되는 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으시면 저절로 임했습니다. 이게 저절입니다. 저절로. 뭐가 지금 방해할까요? 육성이 있거든요. 육성. 육성이 깨지면 깨진 것만큼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갑니다. 자, 우리 가운데 육성 강하고 영성 강하다 그럴 수 없습니다. 어디 누가 은사는 탁월한데 되게 교만하고 탐심이 많더라. 그럴 수 없습니다. 영성이 죽으면 육성이 강해지고 육성이 죽으면 영성이 강해집니다. 반비례입니다. 반비례. 근데 똑같이 같이 능력도 많고 탐심도 많고 전부 다 양심 역사입니다. 양심입니다. 양심. 그러니까 반비례를 가야 됩니다. 반비례. 실제 이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상태는 제가 표현이 잘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성결한 영의 역사함으로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을 이루어갑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오직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뭡니까? 주의 영이시거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런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닮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만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성결의 영의 역사가 우리를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게 만드는 그 역사가 이루어갔습니다. 누가 한다고 해? 성결의 영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이 잘 안 됩니다. 아들의 영이 있으므로 양자의 영이 있으므로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양자 영이 임했거든. 양자 영이 있으니까 그 영에 의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습니다. 양자 영이 없으면 아무리 아버지로 불러서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양자 영의 역사가 아들의 영의 역사가 강하게 움직일 때 그리고 성령이 강하게 운행하실 때 우리가 점점 거룩을 이루어가는 속성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만 믿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번 주 하나로 독대 좀 하세요. 지금 제 설교 중에 뭡니까? 영의 문제입니다.
육의 문제가 아니거든. 영의 문제는 우리가 기도 가운데 영적 세계를 침범해서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독대하시라니까. 보십니다. 하나님 영 성령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하나님과 딱 차이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기름 부지. 왜요?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걸릴까요? 평생입니다. 평생. 평생 걸립니다. 평생.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열심히 교회 나가다가 못 나가게 되었습니다. 안 나가니까 거의 사요나라 그렇게 됩니다. 교회요, 빠빠이.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단지 마음에 내가 때 되면 교회 나가리라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밤마다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람 잘못 골라서 저는 주의 종들의 사람이 아닙니다. 돈 벌어 장로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미도 교회를 도망갔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워서. 찬양이 그립고 기도가 그립고 예배가 그리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성령 역사가 없었거든. 그냥 교회 나갔다가 재미를 나가다 안 나가야 끝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가니까 설교하고 많이 울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홀짝거리고. 주님 보고 싶어요. 내가 나가놓고 내가 보고 싶어요. 죽을 지기다 죽을 지겨. 왜? 그게 성령 역사입니다. 성령. 그분 우리 가운데 계셔가지고 우리를 견딜 수 있게 하십니다. 견딜 수 있게. 그러니 왜일까요? 돌아와야지. 왜요? 내 속에 대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 교회 돌아왔습니다. 막 자영 시간에 예배 시간이 막 그래 좋더라고. 한번 나갔다 와야 이게 알겠습니까? 성령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십니다. 기도할 때 다 앉아가지고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눈 딱 감고 주님 이름 불러보세요. 주님.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그분 오세요. 친어머니 이름 부르면 옵니다. 이름 부르는데 안 온다. 그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불렀는데 뭐 어디 길목에 잘 온다? 그 주님 오신 겁니다. 그건. 실제. 그래 기도하실 때 세상 모든 종교가 다 기도합니다. 너가 무엇을 믿고 강한 바늘 믿어라. 그러면 의심하면 다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는 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분에 대한 관계를 맺는 겁니다. 친밀함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다 됩니다. 성령 충만은 뭘까요?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면 지금 제가 설명한 거 전부 다 됩니다. 전부 다. 어떤 충만을 받을까요? 방언으로 기도하지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거든. 한국말로 기도해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속성이 다릅니다. 그런데 영어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말하겠음을 따라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방언 기도가 하나님 영의 속성이 마치 배터리 충전돼도 내게 막 채워집니다. 그럼 때마다 풀되지 성령 충만됩니다. 그것들은 못할 거 없습니다. 문제는 또 깔아앉지. 그럼 방법 또 풀로 채워야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안 하시면 지금 제가 설명한 거 다 헛바입니다. 헛바. 다 그림의 떡이지 실제 경험은 불가합니다. 불가.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문제는 바쁜 겁니다. 주님 영이시거든. 가장 핵심이 뭔가 하면 고요한 시간을 택해서 쫓기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 만나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깊이 하나님 못 만납니다. 방언기도 하시다가 좀 충만했다 그러면 탁 모든 소리 딱 스톱하고 독대합니다. 가만히 계시면 그걸 임하세요. 임하시면 별것 안 옵니다. 예언도 나오고 환상 기보입니다. 그리고 뭐 계시도 주시고 비밀도 말씀하시고 모든 성리 역사가 능력 역사가 그때 전부 다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능력이나 은사 받기 위해서 또다시 성령 받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불 받았습니까? 그럼 그 속에도 전부 다 모으거든. 풀어내면 됩니다. 풀어내면. 그래서 세상 바쁜 것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이런 자신을 지켜가는 거 중요합니다. 이번 주는 바쁘게 보내지 마시고 틈만 나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독대하세요. 독대. 그러면 사람은 만나서 얼굴 보고 대화하면 되지만 영이선 하나님이에요. 그래 안 됩니다. 영 대 영으로 만나야 되거든.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 놀이방이 그렇게 재미있었는데 교회 나오고 은혜도 받고 놀이방 가니까 뭔가 찝찝하지. 재밌는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캥기고. 왜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거든. 너 잘못돼서 그것들이 우리가 이제 가까이 신호로 옵니다. 어떨 때 되게 두렵습니까? 성령의 신호가 제일 클 때가 두려움이다. 두려움. 왜요? 정신 차리라고. 갑자기 확 두렵니다. 귀신 역사 말고 성령에도 두려움을 줄 때는 지금 상태가 뭔가 깨닫고 빨리 떠나든 돌이키든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것들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문제를 간섭하셔서 우리를 다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힘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 생명의 영. 자, 이거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은 생명의 법이거든요. 이걸 다르게 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집행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영이라고 하거든요. 생명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들은 영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땅에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떼다 풍성히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거든. 그러니까 생명이 영이 되시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세요. 그럼 생명이 뭡니까? 생명이 뭡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곧 생명이지. 말씀은 곧 예수님입니다. 그럼 생명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그 속에 살아 계십니까? 죽으셨습니까? 살아 계시는 거 뭐라고 해? 거기 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살아 계셔서 기름 부음이 있으면 그분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생명 대습으로 말미암아 모두 신앙이 이루어져가는 거거든. 그런데 그분 내 속에 살아 계시지 않다. 그럼 왜 될까요? 생명 역사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가 계시는데 그분이 계신 것이 뭐냐면 살아 계시거든. 그분이 생명입니다. 그분이 살아 계셔서 우리 가운데 뭐 할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우리 가운데 집행하십니다. 생명의 법이 뭔가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마다 법칙이 있더라고. 기린이 그 동물 뼈를만 먹고 있는 거라. 이게 동물학자가 완전히 막 충격을 받았다. 아니, 초식인 기린이 왜 동물 뼈를 먹어? 그래, 이제 역추적해 갔습니다. 해보니까 그 당시 그 기린이 살아가는 범위 내에서 식물 속에 인이 없더랍니다. 인. 그 인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 기린이 동물 뼈 속에 인이 많으니까 내가 좀 많이 먹어야지 하고 먹겠습니까? 그 본성이 그냥 먹겠습니까? 그 본성이 다른 말로 생명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에 말을 키웠는데 말이 암이 들었대요. 그래 불쌍해가지고 저거 약도 없고 지켜보고 있는데 이 말이 암 딱 걸리고 난 다음에 일반 말이 먹는 풀을 안 먹고 다른 거 먹더래, 다른 거. 그럼 막 지켜보니까 얼마 안 지나가지고 그 말이 암에도 고침받더랍니다. 그거 어찌 할까요? 제가 식물의 속성을 다 알아서 아닙니다. 본능입니다. 본능. 본능을 다른 말로 생명의 법이라 하거든. 성령께도 우리 가운데 생명의 법을 집행시키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봉급방 딱 그대로 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수님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때 더 풍성히 얻기 위함이거든. 그 생명 풍성히 공급받을 때 우리가 주님 화대에 갑니다. 그 주님 뭐라고 해? 생명의 영이라고 말씀하시거든.
자, 거룩은 어떤 속성,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형은 다릅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야 합니다. 죽으시면 생명이 안 되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볼 지평하시니까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지. 자, 이런 작업들이 운행할 때에 우리를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담게 만드는 속성들을 이루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영의 역사가 우리가 풀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이루가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과 은혜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절대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왜요? 그분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아들처럼 그대로 변화받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압니다. 맞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한번 보십니다. 육 장 17절 시작. 18절 몸 안에 제일 범하는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몸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런데 은행은 모든 죄는 몸 밖에 죄를 짓지만, 몸 밖에 죄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긴 하지만 우리 속에서 하나님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은행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계신 그 몸을 더럽힙니다. 더럽혀. 그러니까 죄가 다릅니다. 다른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음행은 직접 계시는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몸 안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에 계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에 맞춰서 하나님의 전이 됐는데 그 몸 가지고 더럽히는 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모든 음행은 전부 다 몸 안에 죄를 짓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했지. 신명기 22장입니까? 보면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헤어졌습니다. 다른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이 남자가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여자가 자기 본 남편에 돌아옵니다. 하지 말합니다. 가증하다고. 왜요? 신랑이신 하나님을 더럽히는 행위거든. 그러니까 다른 음행도 문제가 되지만 이 남자하고 관계 맺다가 다른 데 갔다가 죽었다고 다시 돌아오면 이게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 그 가정이 뭘 의미할까요? 그냥 음행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을 더럽히는 행위가 되는 거라. 특별히 가정하다 그래요. 가정하다. 성경은. 그렇죠.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거든요. 이제는 한 영입니다. 한 영. 그런데 한 영인데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자,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미랄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안에 성령께서 흘러 나오실 수가 없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 미랄이 죽으면 썩어서 껍질이 깨지지. 깨질 때 그 틈을 타가지고 안에 있는 영의 역사, 성령 역사가 전부 다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이 맺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그 영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져야 됩니다. 생각이 깨져야 됩니다. 의지가 깨져야 됩니다. 모든 지식이 깨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깨진 틈을 통해 가지고 성령께서 흘러나오시는데 사람마다 영적 상태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다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100% 성령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있긴 하지만 극히 이야기해가지고 별로 표가 안 나는 거라. 90%가 그 육성을 살아가겠지. 하나님 일하리, 하나님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근데 썩어서 껍데기 벗기시면 그 틈으로 성령의 흐름이 나오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미 있습니다. 우리가 깨져야 된다니까. 안 깨지면 영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 껍데기가 너무 견고하니까 영 역사가 없습니다. 영 역사.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왜요? 안 깨졌거든. 깨졌니 여러분. 깨지면 성령의 흐름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보십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그 속성이 어떻습니까? 모든 것 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전부 다 갖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보십니다. 자,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 충만이 뭘까요? 하나님 모든 통달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 관계되는 모든 것들이 전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매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매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 영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핵심이 다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만이 우리 구원의 여정 전부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보십니다. 하나님 영이 없으면 하나님 은혜가 뭔가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자, 14절 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게 혼입니다. 그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는 영적으로 하여 분별함이니라. 성령이란요 영적으로 분별합니다. 그런데 혼적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 통해 태어났지. 이 받아집니까? 남자 없이 태어났다란 말이지.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성령의 것을 절대 받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누가? 육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은. 그런데 성령이 임한 사람은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이 있게 되고 그래서 교통되는 정도 따라 차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신 모든 것들이 무엇인 것을 인지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실제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여정을 직접 이루고 가십니다. 직접. 자,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는 것을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 육적인 사람 모릅니다. 근데 제가 뭘 이야기해도 육적인 사람이 모릅니다, 여러분. 도대체 저게 뭐야? 굉장히 미련하게 보이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영의 비밀 깨달음이에요. 감탄이 안 높을까? 캬, 와, 캬. 한잔 마주도 안 했는데 은혜가 들어가니까 영의 그런 반응이 나오지. 그럼 말씀 받을 때 말씀에 깨닫는 기운이 이런 얼굴에 표가 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들을 때 보면 자다 보면 얼굴이 감습니다. 얼굴 감습니다. 그런데 설교 듣다가 싹 낮에 뻘해집니다. 왜요? 다 걷어내거든. 누가 할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므로 하나님 영이 함께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종교입니다. 종교 여러분. 우리 예배가 예배다울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영이 함께 하시거든.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도가 되는 이유가 뭘 거예요? 하나님 영이 함께 하시거든. 우리 찬양이 팔자 타령이 안 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찬양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영이 함께 하시거든. 핵심입니다. 하나님 영에 대한 감각이 빨리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장황하게 한 것 같으나 영적 세계적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의 흐름, 영의 속성 정확히 아시고 오직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형상으로 변합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형상이 변합니다. 우리가 아들 형상 받는 것은 성령 역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 한 주 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독대하시고 성령께 민감하세요. 뭐라 계시를 주시는지, 뭐라 말씀을 주시는지 오직 하나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